이 작품은 한 흑인이 자신의 혈통적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죠. 그리고 흑인 노예로 잡혀왔던 조상들의 험난하고 비참했던 삶을 추적해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66%에 달하는 시청률 최고를 기록했고요. 이 뿌리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수백 개의 미국 대학에서 뿌리에 관한 학과를 신설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적 뿌리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몰려들었던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우리나라에도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뿌리의 영향으로 애들의 별명을 조금 이상하게 생기면 쿤타 킨테라고 지었습니다. 토비라는 별명도 많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 별명이 쿤타 킨테였습니다. 두 번째로 친한 친구의 별명이 토비였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최고 잘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뿌리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라는 드라마처럼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지내야 하는지를 잘 밝혀주는 뿌리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참된 뿌리가 뭘까요? 족보가 끝이 아니죠.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뿌리를 단군 신화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뿌리를 진화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혹은 빅뱅 이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뿌리는 족보도 아니고 단군 신화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죠. 우리의 참된 뿌리는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안에는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이 뜻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인류의 시작이 있죠. 가정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요. 반역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의 책, 창세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창세기 서론격으로 창세기를 누가 지었으며 창세기의 수신자, 독자는, 원래 독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서론적으로 좀 살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죠. 인간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었기 때문에 이 5권의 성경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십몇 년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를 따는데 창세기가 모세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거 밝히려고 십몇 년을 악착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수고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결과가 창세기를 모세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모세가 적은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창세기는 일단 우리의 궁금증을 위해서 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걸 밝혀주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계시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의 비밀, 지구 생성의 호기심, 그리고 역사적인 우리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허락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의 원래 독자가 누구예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적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뒤에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 전까지가 모세오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부터는 여호수아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독자로 해서 주어진 계시의 책임을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근 40년 동안 돌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신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고 바다를 신으로 섬겼고 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많은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엔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강신도 있고 그리고 땅에 사는 수많은 짐승들, 뱀신도 있죠. 나무신도 있고요. 송아지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교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주술이 굉장히 성행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애굽의 술사들이 많은 부분을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그만큼 술객이 많은 종교적인 능력을 행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신비한 추술의 능력이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종으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몇 년 살았죠? 36년 살았어요. 36년 동안에 언어를 잊었습니다. 우리가 36년을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창씨개명도 하고 지금도 80 이상 된 어른들은 일본어 좀 하시잖아요. 일본어에 관한 사상이 박혀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36년 살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을 살았어요. 거의 뭐예요? 애굽화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하여서 쭉 들어왔겠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의 뭐예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책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애굽의 사상이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그들이 막 불평할 때 첫 번째로 한 불평이 뭐예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여기는 왜 이랬나? 그런 불평이었어요. 입만 열어서 말만 꺼내면 뭐예요? 애굽에는 어떠했는데, 애굽에는 어떠했는데, 광야에는 이렇다.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사상이 뼈속 깊이 절어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못 박아두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 너희들이 알았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창조주의다 하는 위대한 선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계시부터, 이 위대한 선언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이 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송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라고 붙였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애굽에 송아지 신이 있었잖아요. 애굽은 수많은 신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도 뭐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며 힘이 좀 센 신이 아니겠느냐. 고대에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힘이 세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바로의 추격을 뿌리치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보다 더 힘이 센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뭘 쓰게 하신 거죠? 창세기를 쓰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송아지가 아니며, 하나님은 뱀신이 아니며, 하나님은 태양신도 아니며, 하나님은 달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수많은 것들을 직접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죠. 천지 안에 있는 많은 것들,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 땅에 있는 많은 것들, 바다에 있는 많은 것들, 강에 있는 많은 것들, 우주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창세기는 이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이 대하실 때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할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되어야 할 분이 아니고 오늘 21세기 첨단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출애굽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애굽의 신관, 애굽의 문화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맹렬하게 오늘 주의 백성들의 내리와 가치관과 정신을 융단 폭격하는 것이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 가장 큰 특징이 다원주의죠. 상대주의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원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다원화되어 있어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여러 길이에요.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심지어는 무교도 한 사람의 개인의 신념이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나 동일한 가치선상에 놓고 다원화시켜버리는 시대예요.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개똥철학이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화고 다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의 영역에 제한시켜버리죠. 신앙, 신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현대인들은 가치라고 해요. 가치. 가치는 너의 가치나 나의 가치나 똑같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창세기는 뭘 가르쳐요? 아니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절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가치관에 절어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지금 너무나 큰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융단 폭격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포, 선언이에요. 히브리어 어구가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그칩니다. 진화론적으로 어떤 설명을 달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엄연한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크레이토 니힐로,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창조했다는 히브리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인데 이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그런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를 뺑뺑이 돌고 있어도 뭐예요?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복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메바에서 진화된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우주에서 원인을 모르는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의 잔재로 뭔가 원소들이 모여서 지극히 작은 생명의 기원이 시작된 아무것도 모르는 초척에서 불과한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소리죠. 진화론을 창설한 찰스 다윈조차도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주장한 이 가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찰스 다윈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만 해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그러합니다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곤란하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일에 전능한 능력만 도와주시는 분으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리면 곤란한 거죠. 기독교는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종교예요.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앞에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 기독교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훈련되어져 갈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온 세상 가운데 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선포하고 고백해서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그 인생으로 창세기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족장 요셉까지는 그렇게 일생 전체를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어떻게 일생 동안 다듬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창조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지금 번역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죠.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왜 40년을 돌았어요? 신명기 가면 나오죠. 이유가 나오죠. 왜 40년을 돌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배우기 위해서 40년을 돌았어요. 말씀을 못 믿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돌면서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인생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구나 하는 것들을 굽이굽이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배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말씀으로 불렀고 야곱도 말씀으로 불렀어요. 이삭, 요셉 다 그러하죠. 아벨을 부를 때도 말씀으로 불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으로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실 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물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다 완성되고 나서는 이 특별 계시는 말씀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부각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만나실래요?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꿈속에서 만나기를 염원하실래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꿈에서 하얀 도포를 입고 꿈에서 십자가에서 뚝뚝 피를 흘리는 그런 분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비의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지의 세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주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 다 다른, 각기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하나님.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보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벌써 몇 번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입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입신하려고. 입신 한번 해보려고. 금식기도 쫓아다니고 산기도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주위에 입신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입신을 못했어요. 그렇게 찾지 마세요. 말씀으로 찾으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100세 된 이삭을 바쳐라. 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성립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것임을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죽는 길이에요. 그게 뭐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사소해 보여도 사소해 보이는 그 불순종이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땅이 저주받았어요.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창세기는 우리가 살 길도 알려주죠. 사람이 죽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어기는 길이 죽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살 길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줄곧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드는 교회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죠. 가끔씩 성령 집회도 하고 예언도 해주고 방언도 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면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겠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적인 현상은 기타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계시가 무엇인지부터 가르칩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신학서론인데 그 신학서론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가르쳐요. 그 계시가 뭐냐라고 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데 특별 계시가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장 먼저 배워요. 신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예요. 그걸 배우고도 엉뚱하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많으니 이 문제이죠. 특별 계시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신학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왜 나오면은 이상하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그러고 말씀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잘못 미혹되어서 죽어요. 엉뚱한 길로 가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환상 보고 따라가다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신평이라는 동네 아시죠? 저희 집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는데 30일 동안 신평 가서 밤 12시부터 뺑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 중에 임해가지고. 그럼 그 땅이 우리 땅이 된다는 거예요. 줄기차게 돌았죠. 되었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꿈꾸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뭐 보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존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남겨주신 기록된 계시,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고 유일한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창세기는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광야에서도 살고요. 다른 어디에 내다버려져도
말씀을 붙들면 살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모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났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바쳤어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애 전체를 걸쳐서 경험했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로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살아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흥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예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신들과 비슷하게 생각할 때 너무 자주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언제 절망이 찾아오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때 세상의 소리에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될 수 있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도전이 이제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생기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히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